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은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하는 주네 어린 날 품에 안으시사 항상 전하나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야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시는 기도를 듣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자를 높이 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산을 검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라도 해를 두려울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셨사오 주여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한 말씀 듣겠사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선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쳤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김경래 교수님이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한 정통 유대인과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며칠 동안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사야 53장을 두 사람이 함께 읽고서 그 김경래 교수가 이제 물어봤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힘없이 예수 그렇게 말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왜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뭐 메시아가 뭐 됐습니까? 메시아가 뭐 됐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인정하면서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예수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 없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을 나오거든요. 고난의 종이 찔림을 받고 상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메시아는 고난 받을 수 없다.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지 고난의 메시아는 아니다 해서 다들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거의 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아니고 알지 못했어도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주에 강론이 우리 여기까지 강론이 됩니다. 첫째,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남겨두셨다. 남겨두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건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소수지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민족적, 국가적이 아니고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국가적, 민족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바울 사도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제시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인데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도 버리셔야 하는데 나는 구원하셨지 않은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고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성도를 폭행하고 교회를 박해한 이 죄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 긍휼을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 괴수 같은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를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신을 제시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의 증거라고 말해주고 나도 구원받았다. 이 죄중에 개수 같은 나도 구원받았다.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구약의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남북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려서 여기 갔다 지금 갈짓자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바알도 숨기다가 또 하나님께 갔다가 또 갈멜산성에서 엘리야가 능력 행하니까 이쪽 갔다가 또 저쪽 갔다가 막 쏠려다녔어. 엘리야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군에 이스라엘은 온통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혈심밖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지. 지금도 이 말씀 보면 엘리야 시대는 물론이고 바울 사도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지난주에 하나님 엎드렸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떨기나무에 칼로 내냐 제가 저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떠올라요. 왜냐면 엘리야가 저의 기도처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니까, 능력의 선지자니까, 모세와 방문할 만한 능력의 선지자니까 7천을 남겨두셨지요. 제게는 몇 사람이라도 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몇 사람이라도, 석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저에게 30명 주십시오. 런던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니까 그렇게 7천명을 남겨두셨지요. 제게는요,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뒤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7천명이 되라. 능력을 받고 네가 7천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나 할지라도 7천명의 몫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 한 실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기도를 하는 한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한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기도를 하는 한 실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게 다 들더라고요. 무릎을 꿇는 한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기도는 희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다가 졸다 기도를 하는 한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기는 이르다. 좌절하기는 이르다. 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철학이 일어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마지막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바지가격이 붙잡고 너를 치듯이 너를 쳐야 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있도록, 비록 한두 배가 골질이 날지라도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기도하는 한 실망이 아직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목회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아무 열매도 안 보이고, 여러분이 선한 일 하다가 힘에 부치고 어려움 당하고 지칠 때에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주권이거든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 열매가 안 보여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지금 아무 열매가 안 보여도 힘들고 어렵고 힘에 부친다 할지라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될지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내 삶에 강력하게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지금 우리 가운데 7천이라는 이 상징의 숫자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는 성경적으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희망을 보고 그것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북한의 평양 봉수교회는 뭐 이름만 새기는 교회라고 말하십니다. 봉수교회 예배를 드릴 적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특송을 이제 선교사님이 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북한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내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송 부르는데 선교사님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앉아있는 많은 북한의 그 사람들도 함께 막 울었어요. 예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격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온통 울음바다가 됐다. 선교사님이 이제 독창을 다 난 뒤에 보니까 감동받았어요. 그 말이죠. 다 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족 북한 동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김일성 그 김부자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이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지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부패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지킴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지키자는 상징 숫자가 하나님 남겨두신 숫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북한의 동포 이 바울 사도의 동족 이스라엘 분명히 그 지킴을 하나님께 남겨두셨듯이 우리 동족 북한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두신 70년의 상징 숫자가 아니겠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 남은 자 봅시다. 남은 자라 사상은 멀리 구약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희망의 상징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 구약에 보면 남은 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하늘을 찬송하리라. 남은 자만 연구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 되거든요. 제가 종말론을 내가 여러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 사이비 종말론자들은요 앞으로 7년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 집단적으로 다 개종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다 이단들이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집단적으로 개종해서 다 돌아온다. 우리는요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은 믿지 않습니다. 자, 대환란은 믿어요. 근데 문자적인 중요한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은 우리 믿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란들이 7년 대환란 3년 반이라면요 이란이구나 그런 생각하세요. 구약 계시록에는 많은 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문자적인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집단이건 민족이건 국가건 교회든 간에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택함받은 게 아닌가. 구원은요 집단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교회건 전교인이 구원받는 일은 결코 없어요. 이단들은 전부 다 들림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섞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남은 자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만 다닙니까?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받은 것은 귀한 증거만 다 없어. 예수 그 기쁨 찬양 드리는 그런 예수 제일 주시합니까? 그거 남은 자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 어떤 행위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남은 자가 된다고 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는다면 정당한 대가거든요. 정당한 대가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걸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일당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되거든요. 아무 일 안 하는데 일당 받으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70명을 남겨두셨는데 그들의 어떤 공로나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남겨두신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택하셔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도리어 주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해서 제조의 개수 같은 자였는데 그게 어디 바울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를 택해 주셨거든요. 그 자기 공로 조금이라도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택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를 외국에까지 가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요즘 시리아에서도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 오려고 살기 등등해서 갔는데 그러한 자를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임하셔서 찾으셔서 꼬꾸라뜨리셨어요. 이 꼬꾸라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으면요, 한번 꼬꾸라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 뒤집으신 은혜 받아야 됩니다. 환도병 끊기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 흐르는 게 이게 좋다 이게 아니고, 하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칼럼에 낸 거, 칼럼은 신앙의 변곡집이 있어요. 신앙의 변곡집이 있어요. 내 목적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 달라지고 이제 삶의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변곡집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에 따라서 내가 삶을 이제 목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필요한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늘 은혜 의식 속으로 해서 충만해서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메섹에서 강권적으로 은혜 받고 난 뒤에 은혜가 이제 완전히 자신을 주장하고 은혜 내가 많이 일을 해도 자기 공로가 없어요. 은혜로 은혜 모르면요 자기 공로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자꾸 자기 공로의식에 빠져 수수하다 그러고 뭐 도로 대가 없이 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 보니까 이 교회는 뭐 청소해도 뭐 눈깔 사탕 하나 안 줘라. 눈깔 사탕 꼴랑 그거 받으려고 청소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감싸가지고 그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봉사해도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지고, 은혜를 모르면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 모르면요 절망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모르면 늘 자기만 나타납니다. 은혜를 많이 알면 자꾸만 나죠. 헨리 나우엔 교수가 그 대학 교수 자리에 마다하고 그 데이브레이크 그 지체장애자 공동체에 들어왔어. 낮은 자리로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은혜를 아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강다시 내려와서 낮은 자리까지 가죠. 그 지체장애자 스스로 손가락질을 못하는 대신 떠밀어주고 그래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봤다. 은혜 모르면 그만은 감사하고 은혜 많이 하면 막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누구 봐도 기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의 말만 들으면 감사의 눈물이 줄줄 흐르도록 위해서 날마다 이 찬송을 불러야 될 줄 압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이 쓸데없는 자 나는 그래서 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셨는데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은혜 알고 나 자신 알면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불사르면서 봉사합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내놓고 그렇게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필립 얀시의 책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읽어봤는데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필립 얀시 참 책을 참 잘 씁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보니까 그분이 중동에 이제 한번 가서 말씀 전하고 강연을 한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줬는데 중동은요 기독교가 태어난 곳이고 지금은 기독교를 버린 곳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지금 지배하는 곳이 중동이거든요. 근데 그 중동의 어느 모임에 이슬람 배경을 가진 회심자들이 비밀리에 모인 그 모임에 그들과 함께 필립 얀시가 참석했답니다. 비밀리에 이슬람 종교 가지고 회심을 내가지고 거기서 각자 전부 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는지 자기 설명을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여성은 코란을 읽는데 마호메트보다 예언자 예수에 자꾸 매력이 끌리더라고요. 코란에도 예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언자 예수로 하면 예언자 예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 예수보다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호메트보다 예언자 예수가 더욱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나를 따라오다라는 예수님의 환상을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아니고 그 환상을 몇 번이나 보게 되고 그 보고 난 뒤에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를 따르기로 그렇게 알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니까 알린 즉시 박해가 돌았는데 엄청난 박해를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목이 메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얼굴에 보니까 흉터들이 많이 흉터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흉터가 얼굴에 한 남성은 역시 코란을 읽다가 이 반복적인 기도문을 통해서는 도무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지체된 관계를 하고 싶은데 이 반복적인 코란을 계속 읽으면은 아무런 감사도 기쁨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기도문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한번 구해서 읽었는데 그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 최초로 지식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한 여성은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가족들에게 매를 맞고 옥살이 하다가 자녀들 빼앗기고 자기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다. 26세 된 여성은요, 기독교 교중에 있는데 친오빠한테 혀가 잘려가지고 불사름 당했다. 그걸 누가 간증을 말하네. 친오빠한테 그렇게. 거기에 모인, 비밀리에 모인 모든 이슬람 배경 가진 거시안들은요, 가족들로부터 참으로 거절당하고 박해당하고 추방당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 사회에 두려움이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빌립 얀시 앞에 와가지고 있는 모습 보고서 빌립 얀시가 자기 조국 미국 교회에는 주스랑 문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는 거 보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식사를 어떻게 하고 이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이 막 돌아오고 고민이 됐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밀고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빌립 얀시를 바라보는 눈이 반짝이는데 주시해가지고 막 입만 쳐다보고 그래. 이슬람 배경 가진 거지들이 귀신들이. 나 그 책을 보고 참 느낀 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얀시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자고 하니까 민망해서, 내보다 부끄러워서 내가 말씀을 못 전하겠다. 난 너무 편안하게 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가슴 박해와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이 사람 앞에 이 사람들이 나를 말씀을 기다리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너무나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말씀을 못 전하겠다. 나도 이 책을 다 읽고 이래서는 눈물이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회 야당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안락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들이야말로 숱한 체포와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여서 뜨거운 눈물로 부를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슬프지.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기독교 땅이었다가 지금은 기독교를 버린 그 흑암의 땅에도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나무를 베고 난 뒤에도 그릇 두 개가 남는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릇 두 개에도 계속 나중에 싹이 올라오고 일면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세 번째 나머지 봅시다.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에 남은 자는요, 여기 남은 자는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 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 외의 나머지들을 말해요. 나머지. 이 나머지는요, 우둔하였다 그래요. 우둔하였다. 우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손에 그 굳은살이 박혀가지고 이제 감각이 좀 이제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우둔하다라고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우둔하게 하셨다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나머지가 우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모두 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우둔하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와 나머지의 차이는요, 은혜에서 갈라집니다. 은혜에서. 남은 자와 나머지는 은혜에서 갈라집니다. 남은 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은혜를 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은혜 말만 들어도 감사하고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는데 나머지는 은혜를 들어도 참 반응이 없어요.
나머지가 우둔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따라서 술집에 가가지고 밤늦도록 술을 퍼마시다가 술이 취한 채로 핸들을 잡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술이 깨서 나중에 아침에 친구가 나를 술집에 데려왔다. 친구 책임이다. 웃겨봐도 소용없어요. 사고는 자기 책임입니다. 이 나머지가 우둔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둔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붓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게 밥상이 뭐냐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낮없이 추구하는 육적인 온갖 관심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밥상입니다. 나머지는요 우둔해서 이 세상에 화려한 밥상만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 화려한 밥상만 우둔한 자들은요 왜? 은혜 모르고 하나님 없으니까 화려한 밥상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화려한 밥상이 거치는 것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죠. 인류 대학을 나와서 승승장구하면서 정부의 고직에 오른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의 스토리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성공했다. 인류 대학 나오고 얼마나 이 정부 고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세만 하면 가정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공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자 가출을 해버렸어요. 애 하나 간수 못한다고 와이프를 나무라니까 그 때문에 백번 싸우고 별거하다가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자기보다는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부부 금실을 놓고 아예 다 착하게 잘 자라는 친구 크리스찬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난 네가 부럽다. 또한 말하기에 나는 내 인생을 좀 잘못 산 것 같다. 가정 희생하면서 성공을 쫓아가는 거야. 내가 성공적으로 자꾸 출세만 하면은 가정은 잘 될 것이다.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희생하면서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을 그게 이야기하고 울먹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화려한 밥상보다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의 소박한 밥상이 훨씬 더 낫습니다. 화려한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둔한 나머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나를 찬송하겠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찬송이거든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찬송입니다. 나머지는 은혜를 모릅니다. 남은 자,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아는 자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송가 작가 가운데서 아이작 와츠를 정말 존경하는데 아이작 와츠의 찬송을 다 들어보십시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이 아이작 와츠의 은혜 받은 사람의 이 찬송 간절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149장
4절 한번 봅시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하겠네. 4절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우. 다시 한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하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채우 삼겠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받은 자 제외하고 나머지 은혜보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은혜로 택함받은 자, 남은 자, 이 찬송은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들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 성경을 보면 너무나 은혜돼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찬송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모습. 이 남은 자 사상이 완전히 강수가 되어서 구역에서 신약까지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나머지 되지 맙시다. 택함받은, 은혜로 택함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 은혜의 말만 들어도 눈물이 걸생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늘 섬기는 남은 자들의 찬송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도 은혜로 택하심 받은 남은 자들이 영창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목사님 보십시오.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이 말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남겨두었다. 칠천이 있다는 거예요. 칠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분명히 남겨둔 게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칠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면 너는 그 사람들이 부딪히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부패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남겨두신 7,000명이 이 시대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가정에도 이 남겨두신 이 거룩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거룩하게 은혜 꼭 믿고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는 택하심 받은 남은 자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310장 함께 찬송합시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보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봉화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택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은혜만 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피하는 자들의 찬송 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지도 주 은혜 다 갚을 수 없다는 이 찬송을 우리가 우리의 알마가 주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고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머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교회만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온 자가 아니요 예수를 굳게 신뢰 믿고 나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나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미사고의 성령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